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이블 스터디 공부가 또 진행이 됩니다. 공부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기쁨과 또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더 강하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잘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을 지식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은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지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다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지하는 것은 지식이고, 그죠? 우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지, 또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알아야 살죠. 그죠? 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감정, 내 마음에 어떤 감동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런 것도 표현이 됩니다. 로봇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결국 신앙생활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아는 것 많고 느끼는 은혜도 많이 받으면서 의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거는 좀 미운 신앙생활이 되죠. 은혜는 다 받아놓고 결국은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도 우리가 지정의의 모습으로 아는 만큼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61쪽 선과 악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체계적으로 쭉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꼭 필요하거든요. 자, 먼저 보면 61쪽 중간에 다음 두 장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올려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이나 어린이들의 죽음과 같은 가슴 아픈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실까? 만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라면 왜 악을 없애지 않으시는가? 왜 착한 사람들이 안 좋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약한 세상이 끝나기는 할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죠. 대표적으로 왜 악을 두고 보시냐? 왜 잘못되는 일들을 내버려 두시냐? 이런 얘기들이죠. 자,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악이 존재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서로 모순될 만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인데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근데 세 번째는 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악하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모든 게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세상을 악하게 내버려 두냐? 그런 얘기죠. 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왜 악하냐? 이 세 가지는 서로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왜 이 얘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인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 세상이 악하면 하나님은 무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세상이 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선한 분이 아닌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사실이 한 번에 성립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명제. 62쪽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많은 신학적, 철학적 증명을 다음에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뭡니까? 선택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화살표보다는 선택과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밑에 있는 글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길을 절대 선택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었다. 그죠?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악을 아예 못 만들도록 그냥 강제로 사람을 선하도록 행동시키면 되잖아요. 꼭두가시처럼 사람이 착한 일만 하도록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랬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할 기회도 갖지 못할 거죠. 그냥 강제적으로 사랑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63쪽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살필 텐데요. 두 개의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억할 두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주권이 있다. 주권이 있죠. 근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자유의지가 있다. 제가 로마서 설교하는 그 중에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을 그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동시에 두 군데에 취직했는데 어디로 갈까요? 두 형제가 다 나를 좋아하는데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때 뭐 어떻게 선택하면 된다 그랬죠? 죄 짓는 게 아니라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 지가 가는 대로, 지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박수 쳐준다 그랬죠. 와, 네가 잘했구나 하고 우리의 의지를 물어보고 우리의 취향을 물어보는 것이라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맡기셨는데요.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많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무조건 선만 행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죠? 무조건 선만 행하도록 만드셨다면 악을 행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악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더 좋아 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뭐가 날아가는 거죠? 너무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서 그냥 로봇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오늘 이 부분은 중요한데요. 자, 기억할 두 가지 사실 밑에 글을 한번 봅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창조물들을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고 경고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하고 뭘 유지하자?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너무 빠지게 되면 우리의 결정이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숙명론에 빠집니다. 숙명론. 아니,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며, 전도 주님이 다 하신다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뭐 주님이 구원하실 자는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내가 전도 안 해도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이런 숙명론에 빠져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면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인본주의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보수래들 개혁 신학 쪽에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이 두 주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알미니안주의고 하나는 칼빈주의인데요.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한 것이에요. 사람의 자유의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냐. 내가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으라 했잖아. 그래 내가 믿었으니까 예수를 구원받는 것 아니냐. 우리의 믿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의 수많은 것들, 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이런 얘기들 통해서 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는 우리가 믿지 않았다 하는 아주 명쾌한 답은 나오죠. 우리가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안 믿는 사람은 못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들어간다는 쪽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자, 근데 칼빈주의는 성경을 면밀하게 따져보니까 결국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택하심. 아니, 예수를 믿는 거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을 봐봐. 창세 전부터 준비된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 아니냐. 사도행전 13장 48절인가요? 거기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아니 이건 전부 다 주권에 따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알미늄주의가 칼빈은 공격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이 안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무능하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택하여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그 나머지는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망할 자는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토기를 만들 때 그 용도와 그 모습은 토기장이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숙명론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날 신학은 잘 보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악하게 만드셨느냐? 죄를 짓도록 하셨느냐?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그냥 방향을 조정하고 죄 지어서 망하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 모든 길을 다 이끌어 가셨느냐? 누구는 택할 자로 예수 쪽으로 나오고 하나는 예수 반대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아서 나눴느냐라고 말할 때는 또 그거는 또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건 또 사람의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거든요. 네가 왜 나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이해로는 아니 이거면 이거고 이건 이거지 왜 이거와 이거에 애매하게 이렇게 써 있느냐. 근데 성경은 둘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인데 또 성경 읽다 보면 자꾸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냐 하고 하나님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자꾸 우리의 자유의지에 호소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논리에 빠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론은 이거다 할 수 없지만 칼빈주의가 제가 볼 때는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가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이들이 말하는 바도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칼빈주의 입장에 서서 알미니안주의의 이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조화를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우리 이해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자, 밑에 글상자 밑에 봅시다. 오늘날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악이 존재하게 된 데는 세 가지 이유다. 자,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악이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 읽어봅시다. 뭐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악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악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 악을 허용하신다. 왜 허용하시는가? 자, 악과 고통의 문제는 기독교 최대의 논쟁거리다. 어떻게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는지 사람은 이해 못한다. 자, 첫 번째 1번의 1번이죠. 하나님은 악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뭘 만드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 그걸 안 만들었으면 악을 짓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만들었죠? 왜 그걸 만들었을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말이 될란지 모르겠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서 자기가 선을 선택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인데요. 만약에 집에 난로가 없는데 야, 너 난로에 손 대면 손 딘다? 아무리 맨날 강조해봐도 난로가 뭔지를 모르면 손을 댈 건 없지만 그게 난로라는 것도 모르니 난로에 손을 대는 행동 자체가 뭔지를 모르겠죠. 악이 없다면, 세상에 악을 만들지 않았다면 자기가 악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자기 혼자 살아갈 텐데 그걸 악으로 규정해주는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몸이 엄청나게 아파서 뭔가 내 안에 죽음이 막 커지고 있는데 암덩어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병을 진단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죽겠지만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해 주죠. 당신 몸속에 지금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 제거하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알죠. 아, 내가 환자구나. 내가 뭔가 지금 내 안에 잘못된 게 있구나. 그걸 알고 하는 거죠. 이게 선악을 뭐 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진단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나무를 범하는 즉시 네가 하나님을 어겼고 배반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게 이제 나중에 구약에는 뭐로 발전하죠? 선악과 나무가 뭐로 발전하죠?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율법으로 발전하죠. 그죠? 율법이 선과 악을 알려주면서 당신의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알려주기만 하기 때문에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려주는 이 율법적인 기능은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은 구원자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미 악을 지어버렸고 악이란 걸 알게 됐으면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결 방법은 그리스도인 거죠.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게 일입니다. 자,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했어요. 악을. 왜? 자기 안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이 뭐 하는 것을 허용했죠? 악이 이게 문제가 허용했고 두 번째도 허용했는데 뭘 허용했냐면 악이 계속 존재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세상에 악이 계속 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당장 악을 짓도록 허용한 것뿐 하고 난 다음에 어디 악을 허용했어 하고 바로 심판해서 악을 제거할 수도 있는데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선택에 따른 뭘 허용하신다? 고통스러운 결과도 허용하고 있어요. 아니 왜요 하나님? 빨리 악을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밑에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글상자를 한번 볼까요? 64쪽 밑에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고통을 직접 주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악의 징벌자다. 악을 행하면 고통을 줍니다.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립니다. 야, 네가 왜 죄를 지었어? 다시 죄 짓지 마 하고 고통을 주면서 그 사람을 징계하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기세요. 예, 그렇게 벌 받는 자를
네가 죄 지었으니 고소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 함께 아파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를 뭐 하신다? 돌보려 하신다.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자를 내버려 둔 게 아니고 돌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인격을 개발하신다. 이 고통을 통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더 발전된 나로 만들어 가세요. 다듬어 가세요. 그게 징계의 목적이죠. 고통의 목적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느 날 모든 고통을 끝내신다. 그러니까 악이 허용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 이 악을 허용하면서 넘어지는 우리가 점점점 아름답게 다듬어져가는 여기는 개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화를 위해서. 선과 악을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선과 악을 알려주는 목적은 뭐죠? 선과 악을 알려주는 목적이 뭐예요? 악을 짓지 않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이거 따먹고 불순종하고 율법이 죄를 알려줘도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악과 더불어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악을 허용하시면서 고통을 줍니다. 이 세상이 악과 공존하면서 나쁜 자들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악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멸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아, 내가 다시는 죄 안 지어야지. 근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또 짓죠. 그럼 또 똑같은 고통이 또 생겨요. 두 번 한 번 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두 번 당했는데 세 번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되고 나면 조금 가긴 가는데 시간 지나면 또 넘어지죠. 근데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허용하는 이유는 우리를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는 목적이 아니고 이 허용된 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넘어지는 걸 통해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목적인 거죠. 하나님 그걸 즐기실까요? 넘어지고 고통 속에 막 계신 것을? 야, 조금만 참아봐. 한 100번 넘어지면 괜찮을 거야. 나는 네가 넘어진 게 너무너무 신나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같이 아파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성화의 단계를 같이 밟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악을 허용하셨다는 말은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버려 두신 것이지.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허용 안 하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어느 주님이 기뻐하실 수준으로 우리가 빨리 성장하면 더 이상 넘어지는 것을 악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삶의 범주에서 악을 제거하실 것이고 또 이 세상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세상에 허용된 모든 악을 그날은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그 상자 5번에 어느 날 모든 고통을 끝내실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디 가면 눈물이 없죠? 그렇죠. 그 나라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파할 일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자, 두 번째,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두 번째 이유, 누구 때문입니까? 사탄 때문이에요. 사탄이 계속 악을 조장하고 악을 끼치기 때문이죠. 오늘날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의 영향력 때문이다. 악은 사탄이 만들어낸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다. 사탄은 어떤 것도 창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뿐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왜곡하고 억압하면서 계속 악을 만들어냅니다. 자, 밑에 있는 글 볼까요? 질문 볼까요? 날씨가 악한가? 야망이 악한가?
성이라는 것이 악한가? 말이 악한가? 근데 밑에 있는 답 봅시다. 날씨, 야망, 성, 인간의 말 등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물이다. 그러나 이것이 악해진 것은 사탄이 어떻게 한 것 때문이죠? 그것을 자연재해, 전쟁, 부도덕, 중상모략 등으로 뭐 했기 때문이다? 왜곡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한 것을 변질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원수인 사탄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고 원수의 특징을 이해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사탄은 힘이 있지만 어리석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에게 대항했겠는가? 자, 다음 페이지. 사탄이 도대체 누구냐? 사탄의 프로필. 여러분 그 옆에다가 괄호 열고 요한복음 8장 44절 하고 적어 놓으십시오. 사탄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자라면서 갖게 된 사탄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성경보다는 소설, 공포영화 같은 것에서 영향받은 것들이다. 오늘은 사탄이 정말 누군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보자. 1번, 그는 하늘에 뭐였다? 원래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2번, 그는 뭐가 글자가 이상하죠? 중간에 빠졌으면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는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다. 밑에 있는 성경 구절에도 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랬는데 앞에 뭐가 빠졌어요? 하늘이라는 게 하자가 빠졌죠, 그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성경 구절은 따로 뭐 계속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면서 그 중간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꿰는 자다 했으니. 자, 3번 66쪽 밑에 그는 땅에 영향을 미칠 제한적 자유를 받았다. 그게 사탄의 한계죠. 제한적 자유니까. 이게 사탄의 한계는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야 되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주 안에서 그는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봅시다. 사탄이 왜곡하고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했다 했는데 왜 허용했죠? 마귀를 목졸라 죽게 되지 않습니까? 당장 내 이놈하고 없애야 되는데 왜 허용했죠? 내가 지워버렸나? 요거. 똑같은 얘기죠. 왜 허용했죠? 우리의 성화, 우리의 개발을 위해, 성장을 위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악을 허용한 것, 사탄의 활동을 허용한 것, 같은 얘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죠. 자, 마귀가 활동합니다. 네 번째, 67쪽 위에 결국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정죄를 받습니다. 마귀는 열심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주님을 대항해서 이기고 있어. 성도를 내가 열심히 유혹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에서 막 쫓아내고 저 자기 수화 만들어가지고 신앙을 다 잃게 만들고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체질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들어와 있어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체질하여 마귀가 그걸 다 빼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정화시켜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마귀는 자기가 잘하고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 아이고 나는 망하구나 하고 망하게 될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빠집니다. 이것이 마귀의 결론이고 마귀의 수하들과 마귀의 미혹된 모든 존재들, 척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믿는 척하는 모든 자들도 마귀의 불못에 빠지는 그때에 함께 빠지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짜는 없어요. 그죠? 말씀을 배우려고 오신 거잖아요. 정말 미혹 안 받으려고 마귀를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도 이겨내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침마다 오늘도 가야 되나 하고 막
문자를 기다렸을 겁니다. 오늘은 없습니다는 문자를 막 기다렸을 텐데. 예, 그런 문자는 오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시험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예, 마귀는 망할 때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망해요. 자, 허용은 그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잠깐 허용한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악이 존재하는 세 번째 이유는 결국 우리가 뭘 선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자꾸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한 겁니다. 자,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자. 악은 누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인간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사람이 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자꾸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죠? 악한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고 그러죠. 자기들이 지어놓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쳐놓고는 하나님 탓을 해요.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해서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죄는 사망, 즉 영적, 육적 사망을 부른다. 그들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타락하고 불완전한 세상에 살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후손인 우리에게 뭘 물려줬다? 죄성을 물려줬어요. 그들이 그 실과를 먹었을 때 죄가 우리 모두에게 들어온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악의 유혹을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자, 넘어가서 68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죄. 가장 심각한 우리의 해결을 하지 못하는 문제는 원죄인 겁니다. 자범죄, 이거는 뭐 교육을 열심히 해서 죄를 안 짓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스파르타식으로 인생을 키우면서 절대 죄를 짓지 못하게 강제로 억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마음에 품고 죄를 범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왜 그렇죠? 본질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백지 상태로 인생을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불완전한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한다. 출발점부터가 이미 걸러먹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은 절대 선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악이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일본에서 배웠을 텐데요.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죠? 유일한 희망? 구원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건져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는데 유일한 길이 그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를 따르겠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믿지 않는다면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대안은 없어요. 나 예수 믿기 싫어. 그 말은 어떤 말이죠? 나 그냥 지옥 갈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고민해 볼 가치도 없어요. 안 믿으면 지옥인데요, 뭐. 세상에 아무리 떠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그죠, 권사님? 권사님은 권사님이시네.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안 믿으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을 신뢰해야지 누구를 신뢰해요? 또 믿을 만한 증거도 주셨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그분이 직접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깨트리셨죠.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 확실한 죽음을 깨트리는 증거를 눈앞에 보여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다른 걸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자, 마지막 69쪽. 풀리지 않는 문제들. 왜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고 보실까? 왜 없애지 않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악을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악을 굴복시키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에 영원히 동참하실 것이다.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된 전투를 하고 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된 전투다. 믿으세요? 예. 질 수 있구나가 아니라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 그럼 싸워볼 만하죠?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오래, 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 오래 참죠? 왜 악을 그냥 참고 계시죠? 때가 있죠. 목적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밑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자,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봅시다. 기억합시다.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과 질병을 이 땅에 허락하실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겠는가?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 라는 질문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첫 번째, 세상이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여전히 지금 보살피고 계세요. 세 번째, 언젠가 악을 종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네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빨리 지금 그래도 한 4분 남았죠? 여기가 십자가가 딱 있는 십자가의 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십자가에서 복음의 탱크가 탱크입니다. 복음의 탱크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포탄을 막 쏩니다. 여기에는 온갖 뿔난 마귀들, 뿔난 마귀들이 날갯짓을 막 하면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이 온 세상은 지금 온갖 죄악으로, 악으로 망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림은 우리가 뭘 공격하고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을 복음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주님의 복음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붙들고 복음의 포를 쏘기만 하면 악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이제 정복해가는 신앙생활인 것이지 예수 믿고 수동적으로 문을 닫고 악은 막 계속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막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 공격자고 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주님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내 백성 불러내라 얘기했잖아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서 수동적으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자들을 건져낼 사명이 있어요. 악한 세상을 허용하시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죠. 우리를 하여금 정복하도록 사명을 주셨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꿔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 부산, 우리 지역 악하다 해서 혀만차고 있으면 안 되죠. 누구한테 그 사명을 주셨죠?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 교회가 바꿔가라고 여기 세워놓으셨죠. 여기 이제 안락로 교회인 거예요. 뭐 해야 되죠, 우리는? 대포를 쏘아대야 됩니다. 이제 지역을 향해서. 열심히 전도자들이 대포를 쏘면서 이 지역을 죄로 묶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나가고 그 속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과 악이 대립하는 세상 같아도 알고 보니 하나님은 잠깐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악을 허용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성이 죄를 계속 선택하기에 고통이 있는 것임을 압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선과 악을 바로 알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며 선을 알아가며 이 세상의 악을 정복해가는 멋진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